그러니까 근데 사실 애들이 유튜브 얼마나 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한 명이라도 보면 해야 되지 않을까? 네? 시작했다고?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교진전사님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들을 유튜브로 만날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지난 방송을 보고 여러 가지로 피드백을 해주신 분들이 몇 분 계시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혹시 전사님 눈썹 그리신 건가요? 화장하신 건가요? 방송한다고 이제 화장하시는 건가요? 그러시는데 여러분, 아닙니다. 이거 순전히 제 피부입니다. 눈썹도 그리지 않았어요. 제 눈썹과 제 피부입니다. 뭐 방송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일어나서 해주시면 안 돼요 라고 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갖고 진행을 하고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과 누가복음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는 누가복음의 서론에 해당되는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저 지난주 말씀 안 들었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잠깐 유튜브를 끄시고 지난주 영상으로 가서 서론을 보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요, 그 뒤를 이어서 5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이거 하나만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복음서의 주인공은 누구죠? 네, 복음서의 주연 배우 예수님이죠. 자, 드라마를 보면 보통 주인공의 유년 시절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 주인공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에 대한 것들을 다루고 있죠. 마치 요즘 핫한 드라마죠, 이태원 클라스를 보면은 그 주인공이 바로 가게를 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렸을 때에 아버지랑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초반부에 쭉 나오게 되죠. 마찬가지로 누가복음의 주인공이신 예수님께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태원에 가게를 차리시기 전에,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하시기 전에 어떻게 태어나셨는지, 어떤 유년 시절들을 보내셨는지에 대해서도 누가복음은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특이한 점이 하나 있어요. 누가복음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로 쭉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누굴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한 가지를 질문해 봐야 돼요. 왜 누가복음의 저자는 예수님의 이야기에 앞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배치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통해서 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을 해주고 있는 걸까요? 오늘부터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강의 형식으로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상을 보고 있는 친구들은 잠시 영상을 멈추고 성경책과 펜을 준비해 주세요. 성경에 직접 메모를 해도 좋고, 아니면은 칸이 좁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 같은 것들을 준비해서 적으면서 같이 따라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의 말씀을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복음은 역사적 자료들을 많이 제시한다는 점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대를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언제죠? 유대왕 헤롯 때에. 헤롯은요, 이두메 출신으로 BC 40년부터 BC 4년까지 유대의 전 지역을 다스렸던 그런 유대인의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당시 유대는 로마로부터 유입되는 다양한 문화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유대왕 헤롯 때에 라는 말은요, 단순히 역사적인 근거만을 제시해 주는 것이 아니라 이 당시가 얼마나 어둡고 불행했는지를 말을 해주는 문학적 장치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이렇게 어둡고 불행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던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뭐예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엘리사벳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은 나의 맹세이십니다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만 더 뒤에 다루도록 할게요. 본문 6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라고 말을 하죠? 의인. 여러분, 의인이 뭔가요?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신실한 사람.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5절과 6절의 말씀을 한번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당시 시대는요, 구약의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약 400년 이상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게다가 로마의 통치로 인해 희망조차도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어요. 자, 그러나 이렇게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사가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엘리사벳,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언약들, 그 맹세들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나요? 그 바로 뒤이어서 나오죠.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이 살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사람들입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그런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결론을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400년의 침묵을 깨시고 그들의 고백대로 이제 본격적으로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앞서 5절에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에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구약의 역대기에 보면은 제사장 그룹을 24반차로 나누게 됩니다. 24개의 그룹으로 형성된다고 보시면 돼요. 역대기 당시 제사장의 수가 약 15,000명에서 18,000명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그것을 24반차로 나누면 각 반차당 몇 명씩 해당이 되는 건가요? 자, 이과생들아, 이래라. 각 반차당 800명에서 900명 정도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에 의하면 신약시대 당시 제사장의 수가요 2만 명에서 2만 5천 명 정도의 인원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24개로 나누면 각 반차당 약 1000명 정도의 제사장이 해당되는 거죠. 그 중에 이 아비야 반열은 8번째에 해당되는 반차입니다. 그렇게 해마다 순번대로 2주씩 제사를 섬길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반차 순서라고 해서 그 안에 있는 1000명이나 되는 제사장이 모두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비를 뽑습니다. 이렇게 제비를 뽑아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 분향을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을 또 뽑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의 1000대 1 아니면 조금 더 해갖고 500대 1 정도의 확률로 성전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만약 이때 제비로 뽑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해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평생 동안 한 번 성막에 들어가서 봉사를 할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거예요. 평생을 제사장으로 섬기지만 성소에 들어가서 분향 한 번 못 해보고 죽는 제사장들도 꽤 많았다는 거예요. 8절과 9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저는 여기서 특이하게 마침이라는 단어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일평생 단 한 번도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제사장도 많은데 마침 사가랴가 그 어려운 확률을 뚫고 제비를 뽑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게 사가랴가 운이 좋아서 가능했던 일일까요? 누가복음의 저자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침묵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드디어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기 시작하시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마침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가랴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나요? 오래전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렸던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다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침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 온 나라가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우리나라뿐만인가요? 지금 뭐 전 세계적으로 난리잖아요. 올 한해 우리 교회 표어는 희망을 노래하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올 한 해는 시작부터가 희망보다는 절망적인 상황들이 우리에게 더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호주에서 일어났던 엄청난 산불, 그게 좀 잠잠해지나 싶었더니 지금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은 코로나 바이러스, 마치 유대 왕 헤롯 때를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삶도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으신 그 언약들과 그 맹세들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그렇게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기 시작하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어두워 보이는 것 같이 느껴질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계약도 미뤄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학업도 밀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죠. 특별히 큰 시험을 앞두고 있는 우리 고3 친구들, 여러분들의 마음이 참 싱숭생숭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가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루어 가실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의 마음을 단단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가 이 상황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루빨리 해결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과 목적 속에서 우리를 붙잡고 인도해 가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앞에 함께 이렇게 모여 예배합니다. 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둘러보면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불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신광교회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가시고 인도해 가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